왜 어떤 사람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차가워질까요? 어제까지는 분명히 웃으며 이야기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마침내는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의 마음은 참 괴로워집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왜 아무 말도 없이 저렇게 변했나? 조금만 더 대화했으면 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크게 싸운 사람보다 아무 말 없이 멀어진 사람이 더 오래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고 떠난 사람보다 차갑게 침묵하며 돌아선 사람이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화에는 아직 감정이 보이지만 침묵에는 이미 마음이 다친 듯한 서늘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사람의 심리는 무엇인지, 왜 어떤 사람은 설명도 하지 않고 조용히 멀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관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 공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주변에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전하는 일은 분명 좋은 공덕이 됩니다.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정이 없었나 봐. 원래 차가운 사람이었나 봐. 어쩌면 나를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나 봐.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말로 냉정하게 돌아서는 사람들 가운데는 원래 무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애쓸 만큼 애쓴 끝에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 수많은 갈등과 정리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서운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했다가 무너진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알아주면 괜찮을 텐데, 조금만 존중해주면 견딜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혼자 속으로 삼킨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마지막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관계에 내 마음을 쓰지 않겠다. 이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 사람은 놀라울 만큼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 차가움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다 지나간 자리에서 나타나는 조용한 단절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인연에 집착할수록 괴로움이 커진다는 뜻의 말씀을 여러 번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은 잘 기억합니다. 하지만 인연이라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연에도 때가 있고 인연에도 거리와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를 살리는 인연이 있고 서로를 지치게 하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맺어진 관계는 어떻게든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 오래 본 사람이니까 넘어가야 한다. 내가 더 이해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서로를 향한 존중 위에 놓여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참음은 덕이 아니라 자기 소모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정말 지치는 순간은 단지 다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계속 가볍게 여겨질 때, 내가 보내는 신호가 반복해서 무시될 때, 서운함을 말해도 예민하다는 말로 돌아올 때, 조심스럽게 경계를 말해도 유난이라는 말로 돌아올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식어갑니다. 처음에는 설명합니다. 다음에는 서운함을 꺼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사람은 설명하는 것조차 멈춥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화를 내고 있다면 어쩌면 그 관계에 아직 남아있는 감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물러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마음속 작별이 더 멀리 진행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말은 관계를 살리고 싶을 때 나옵니다. 설명은 알아주기를 바랄 때 나옵니다. 싸움조차도 아직은 끈이 남아있을 때 생깁니다. 그런데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뜻일 수 있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다짐일 수 있으며 이제는 여기서 멈추겠다는 마음의 종류 선언일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자기를 속이지 않는 공부를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남은 속이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속이기 쉽습니다. 아직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고 이미 지쳤는데 견딜만 하다고 하고 마음이 떠났는데도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를 붙들어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 기만이 오래가면 결국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침내 결심합니다. 이제는 나를 속이지 않겠다. 더 이상 참는 척하지 않겠다. 이 관계에서 내가 무너지는 것을 그만두겠다. 겉으로 보면 차가워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는 흔히 오해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냉정해졌지? 한마디쯤은 해줄 수 있지 않나? 예전 정은 다 어디 갔나? 하지만 떠나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이미 수많은 설명이 지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여러 번 표정으로 말했을지 모릅니다. 이미 여러 번 말투로 신호를 보냈을지 모릅니다. 이미 여러 번 서운함을 돌려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번이 가볍게 여겨졌다고 느낀다면 어느 순간 설명은 더 이상 소통이 아니라 자기 소모가 됩니다. 그때 사람은 설명을 포기합니다. 설명을 포기한 사람은 이기고 지는 문제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더 나쁜지 그런 판단조차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이미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멀어진 사람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싸우지도 않습니다. 험담에 많은 에너지를 쓰지도 않습니다. 대신 무관심을 선택합니다. 이 무관심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미움은 아직 상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노는 아직 상대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상대를 내 마음의 중심에서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감정에 집착하고 내 기대에 집착하고 내가 생각한 관계의 모습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떠나면 상대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내 상처만 크게 느껴집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왜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대도 오랜 시간 자기 안에서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침묵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거리두기가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충분한 설명 없이 상대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돌아볼 핵심은 누군가의 냉정함을 단순히 성격 탓으로만 보면 관계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차가워진 사람은 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을 너무 오래 쓰다가 마침내 거두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 관계 안에 최소한의 존중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는 상대의 서운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가? 상대가 보낸 작은 신호를 예민함이라고 밀어내지 않았는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가?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말의 경계를 잊고 살지 않았는가? 사람의 마음은 큰 사건 하나로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무시가 쌓이고 사소한 서운함이 반복되고 설명해도 달라지지 않는 체념이 겹치면서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겉으로 큰 소리도 없이 그저 차갑게 정리됩니다. 우리는 흔히 갑자기 변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몰랐을 뿐, 보지 못했을 뿐, 가볍게 넘겼을 뿐, 그 사람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먼저 받아들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말 몇 마디로 돌려세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혼자 결론을 내린 사람일수록 자기 결정에 대한 신뢰가 강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을 스스로에 대한 배신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해명하고 설득하는 것보다 먼저 현실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멀리 갔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괴롭지만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상대를 탓하는 마음보다 내 안을 비추어 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돌아보라는 말은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는 언제나 한쪽만의 문제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냉정함 앞에서 억울함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끝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는지, 나는 어떤 말과 태도로 상대를 지치게 했는지, 혹은 반대로 나는 왜 그런 관계를 오래 끌고 왔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정직함이 괴로운 관계를 다음 삶의 공부로 바꾸어 줍니다. 셋째, 떠난 인연을 붙잡는 대신 내 마음을 돌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의 차가움보다 그 이후에 자기 부정 때문에 더 아파합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했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나? 왜 나는 늘 이런 식인가? 하지만 누군가의 떠남이 곧 내 존재의 무가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인연이 끝났다는 것은 내가 전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인연의 방식이 더 이상 서로를 살리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지나치게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활의 리듬을 지키고 잘 자고 잘 먹고 조용히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아픈 마음일수록 생활을 무너지게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공부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를 붙들지 않는 것, 이미 끝난 자리를 억지로 되살리려 하지 않는 것, 내 상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상처에만 머물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아주 깊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로 단단한 사람은 떠난 사람을 끝없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서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잠이 오지 않을 만큼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도 조금씩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내 뜻대로 머물지 않고 인연은 내 욕심대로 이어지지 않으며 마음을 억지로 되돌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집니다. 상대를 바꾸는 힘보다 내 집착을 놓는 힘이 더 크다는 것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냉정함은 때때로 참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냉정함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더 다치지 않게 하려는 마지막 울타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려 애쓰기보다 거기까지 오게 만든 관계의 시간을 조용히 돌아보는 편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봄 끝에서 비로소 이런 결론에 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차가워지는 순간은 마음을 닫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이 말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의 차가움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됩니다. 단지 배신이나 변덕으로만 보지 않고 그 사람 나름의 상처와 경계, 그리고 오래된 체념의 결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원망만 가득했던 마음에도 조금의 자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상대를 위한 자비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살리는 자비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군가의 침묵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너무 조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인연은 억지로 돌릴 수 없고 떠난 마음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일을 통해 더 깊게 자신을 알고 더 바르게 관계를 배우고 조금 더 성숙한 마음으로 내일의 인연을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지 못했다고 해서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내 마음의 집착을 보고 존중의 소중함을 배우고 말하지 못한 상처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 또한 큰 공부가 됩니다. 법정 스님, 성철 스님, 법륜 스님께서 각기 다른 표현으로 전하신 가르침도 결국은 하나로 모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 것, 집착을 놓을 것, 인연을 억지로 붙들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함부로 소모시키지 말 것. 오늘 영상이 관계로 상처받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숨 쉴 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은 혼자 듣고 끝내기보다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로 좋은 인연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